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입니다. 영어로는 Good Friday라 그러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지만 과거 굿이란 단어에 경건하다, 거룩하다 그런 의미를 붙여서 사용했던 적이 있고 지금도 그 의미를 성금요일에 그대로 붙여서 Good Friday라고 그렇게 오늘도 교계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금요일을 Good Friday도 좋지만 God Friday라고 종종 부르곤 합니다. 즉 하나님의 금요일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시키시고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게 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죄와 허물은 인간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니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지으신 까닭에 우리를 죄로는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한 책임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지우셨습니다. 이에 오늘 본문 다음 절인 이사야 5장 6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신 날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신 God Friday, 즉 하나님의 금요일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God's saddest Friday, 가장 슬픈 하나님의 금요일입니다. 고난주간 중 가장 어두운 날입니다. 어제 김성호 목사의 교회 카톡방에 올렸듯이 성금요일은 오늘은 다른 날은 몰라도 그리스도는 한 끼를 금식하며 하나님의 슬픔에 동참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건강상 이유가 아니라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 내몰고 그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신 하나님의 아프고 그 슬픈 마음을 조금은 헤아리며 동참하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이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인생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설명해 놓은 두 구절이 있는데 하나는 욥기 5장 7절입니다. 사람은 고난을 왜 낳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다른 하나는 모세가 쓴 것으로 알려진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걸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인생은 짧다는 거죠. 다음은 인생은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고 그 다음은 인생은 고생이다. 수년 전 우리 모두에게 잘 알려진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인생을 살다가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수종교를 창립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바로 그분입니다. 1920년 9월 16일에 태어나서 2015년 4월 2일에 생을 마감했으니까 땅 위에 연수가 88. 제 아버님 돌아가신 연수 그 횟수랑 그 사신 연수랑 똑같아요. 모세가 말한 나이는 80을 조금 넘었습니다. 천수를 누렸다고 할 수 있겠죠.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의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믿음을 목회 사역의 근간으로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줬던 분입니다. 생전에 그분의 설교 방송 Hour of Power, 능력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미국 전역에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아들이 그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동두천에 있는 캠프 케이시라는 미군 부대 채플에서 이분의 설교를 처음 들었습니다. 이분이 생전에 쓴 책들의 이론 몇 가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적극적인 생각으로 나아가라. 자신을 사랑하라.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강한 믿음. 1년 365일 매일 긍정적으로 살아가기. 내일을 포기하지 말라. 성공은 계속되고 실패가 끝이 아니다. 그런 그 인생의 마지막은 너무 초라하고 쓸쓸했습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가 로마 카톨릭 재단으로 넘어가는 아픔을 겪는 와중에 식도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미 온몸에 림프로 퍼진 상태였습니다.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키모와 방사선으로 생명을 연장하게 이르렀는데 그리고 결국은 포기하고 다음에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양로원 시설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관지 확장 수술도 받습니다. 급격히 건강이 쇠락하게 되고 기억 상실까지 다가오고 그래서 아테시아에 있는 전문 양로병원으로 더 한 번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있다 얼마 후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소위 기적을 불러오고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던 그의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긍정의 믿음도 마지막 순간에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인생이 가는 길로 그는 돌아갔습니다. 살다 보면 생명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조금 길고 조금 짧을 뿐 소대서 말씀대로 모든 인생은 언제나 짧습니다. 그리고 빨리 지나갑니다.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생과 수고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누가 인생을 이렇게 규정 지어 놓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원인은 우리 때문입니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전 과정과 결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죽을 때까지 수고하여야 땅의 열매를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넌 얼굴에 땀이 흘러야 양식을 먹고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실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한 선악과를 먹은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선을 아담이 넘어갔다고 그리고 성경 그를 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겪는 수많은 이 전쟁과 싸움과 다툼은 죄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 말씀드린 대로 고생과 수고며 끝없는 전쟁과 다툼과 불안과 모든 비현상적인 것들입니다. 그리고 끝은 죽음입니다. 이후로 이 땅을 살다가 모든 인간 예외 없이 이러한 인생을 쫓아갔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필연적인 인간 실존에 대해 다음과 탄식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탄식 소리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얼마나 사망의 소리, 그 절망의 소리가 지구촌 곳곳에서 실시간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는 멀리서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는 가까이 우리 앞에서 들립니다. 그리고 이 그의 탄식의 끝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선포입니다. 전자의 탄식은 죽음을 담고 있기에 슬픈 소식입니다. 그러나 후자의 선포는 생명을 담고 있기에 기쁜 소식입니다. 기쁘고 좋은 소식, 이름하여 복음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 바로 이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복음은 우리들에게 다음과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째로 이 복음은 참으로 슬픈 말씀입니다. 둘째는 이 복음은 기쁨의 말씀입니다. 셋째는 이 복음은 권면의 말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복음은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채찍에 맞았기에 참으로 슬픈 말이고, 소대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장 슬퍼하는 그날입니다. 평범한 한 사람이 세상을 떠도 여러분, 그를 아끼는 가까운 사람들이 참으로 슬퍼합니다. 못 잊어합니다. 육종이란 그렇게 지난 거예요. 위대한 사람의 세상을 뛰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슬퍼하기에 보통 사람의 죽음부터 큰 슬픔을 봅니다. 심지어 집에서 기르던 애완년 동물이 죽어도 여러분 슬퍼하는 게 세상의 인심입니다. 지금 저는 미국 처음 이민 왔던 헌팅비치에 살 때 그때 지나쳤던 두 개의 공동묘지를 잊지 못해요. 성당 근처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또 우연히 차를 타 또 하나의 공동묘지가 있는 거예요. 늘 보던 공동묘지와 달리 많은 꽃들이 꽂혀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뭐 대단한 사람들이 묻혀 있는 곳에 가봤더니요, 이 애완용 동물들이 묻혀 있는 공동묘지였어요. 개들이 죽어서 사람보다 더 사랑받고 더 기억되고 더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지고 꽃도 참 많다는 사실. 야, 이거 참 놀랍구나. 그렇게 지나친 것이 있습니다. 참 미국 참 웃기는 나라다.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요. 평범한 사람이 죽든 위대한 사람이 죽든 애완용 동물이 죽든 예외 없이 죄 가운데 있는 피조물의 죽음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서 슬퍼하는 것이 아주 세상 사람들의 인심입니다. 슬퍼해 주는 것이 인지상정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요, 의인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참혹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한 로마의 지휘관은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증언합니다.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의 증언이 전혀 필요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의 증거를 필요로 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의로운 죽음은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 죽음이었기에 가장 큰 슬픔, 죽음이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바로 우리 때문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기서 찔림을 당한다, 상함을 받는다는 표현은요, 유대인들이 가장 잔인하고 비참한 죽음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가장 강렬한 단어를 여기다 모아놨습니다. 극악무도한 범죄자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의인이신 주님의 죽음에 이 말을 썼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2000년 전 오늘 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주님의 죽음이 슬픈 것은요, 그 배후에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분노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이 비참하게 죽는 것을 즐겼던 네로 같은 폭군이었다면 그래도 덜 속상합니다. 그런 놈이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주님의 이 죽음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때문에요.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우리 주님의 고난에 대해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또 하나의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여기서 징계란 단어가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의 실수와 잘못, 허물을 변상하기 위해 부모가 그 대가를 대신 짊어진다는 의미가 이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징계를 벌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벌은 잘못한 자녀들에게만 적용되는 겁니다. 모든 책임과 변상은 부모가 진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실수 잘못을 대신 짊어지시고 하느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셨으니까 샬롬을 이루셨다는 말이죠. 우리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당한 극한의 고통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주님께서 채찍에 맞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 살점이 찢겨나간 것도 참으로 끔찍하지만, 이 말은 주님께서 당한 고통과 아픔이 뼛속 깊이 파고들어 겉은 물론이고 속까지 완전히 멍들고 뒤틀릴 정도로 심하게 당하셨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여러분, 시장에서 물을 사가지고 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썩은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칼로 도려냅니다. 근데 또 썩은 거 아니에요. 또 도려냅니다. 그리고 몇 차례 반복해도 이 성한 부분이 안 나옵니다. 끝까지 도려내고 여기를 잘라보고 저기를 잘라봐도 똑같이 검게 썩어버렸단 말입니다. 완전히 썩은 겁니다. 바로 주님이 받은 채찍이 그렇게 깊이 어디 안 박힌 곳이 없이, 상처 아닌 곳이 없이 속속들이 파고들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의 메시지는 슬픈 겁니다. 둘째로, 이 복음은 주님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기에 기쁨의 말씀입니다.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다는 말의 의미를 먼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의미가 가장 우선입니다. 영혼이 치유받았고 우리 심령이 치유받았다는 겁니다. 죄사함. 우리가 아플 때 여러분 정말 어디가 아파서 아픈 겁니까 여러분? 몸도 아프지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영혼 속속들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원인은 죄입니다. 그러기 모든 치유 회복은 죄의 사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건강해도 여러분, 마음이 병들거나 영혼이 짓눌러 있으면 그것은 건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몸은 아프고 병들어도 여러분, 영혼과 마음에 진정한 자음이 있으면 그 사람 건강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들것에 침상째 그대로 달고 주님께로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당신은 하나님을 선포하십니다. 왜? 죄사함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당신이 또한 진정 치유자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침상을 가지고 가라. 시편 103편 3절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죄사함, 가장 원론적인 치유입니다. 그런 연후에야 육신의 강건함이 돌아옵니다. 그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 분명 우리의 육체의 질병에 대한 치유까지 담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들 성경은 마가복음 16장 8절, 야고보서 5장 15절 이하로 이렇게 각각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 때문에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기에 우리 육신의 질병도 나음을 입는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즉 병나음, 즉 병고침이란 궁극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치유가 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말적이기 때문입니다. 의학이 최고조로 발달한 21세기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뭐 돈 많은 사람은 뭐 돈만 다 넣으면 평생 살 것처럼 결코 죽음 보지 않을 그런 시대, 2045년이면 그런 시대가 온다고 몇 년 타임즈는 발표한 적도 있어요. 가봐야 알겠지만 기도로 병이 낫습니다. 의술의 힘을 빌려서 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병으로 인한 아픔과 고통,
그 슬픔을 그대로 지닌 채 가야 할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 믿어도 병이 듭니다. 평생 그 병을 안고 가야 하는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러기에 병 고침과 치유, 이 나음은 종말적이요 궁극적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육신 옷을 벗지 않았기에 죄와 전쟁과 질병과 평생을 싸우며 가야 됩니다. 저도 건강해 보이지만 여기저기 아픈 데 있거든요. 연약한 데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그러고도 뭐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얼굴 뵙는 그때까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저 자신이 직접 병 고침 은혜를 여러 차례 받아 누렸습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기도 가운데 병이 치유되는 경험도 했고요. 그러나 불치병에서 기적같이 살아난 사람의 경우보다 여러분, 불치병으로 죽은 사람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분명 선포하고 고백하고 나아가야 될 귀한 말씀입니다.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치유와 나음을 가져다 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병이 낫고 치유되는 것은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기도에도 기적 같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고로 기적을 경험하고 치유를 맛본 자들에게는 정말 겸손이 요구됩니다. 특별히 자랑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고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연약함과 질병을 그대로 안고 살아갑니다.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아픔을 그대로 지닌 채 놀라운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섬기며 가고 있다는 건 더더욱 놀라운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는 병드는 것과 죽는 것이 없는 그때까지 때로 인간 실존의 모순과 아픔, 고통을 그대로 지닌 채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때로 너무 힘들지 않도록 우리의 간절한 길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으로 응답해 주실 때 참 감사합니다. 내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들이 육신 입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요, already but not yet라는 삶이라는 것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죠. 2000년 전에. 우리 남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already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누리는 날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not yet입니다. 짧은 육신의 인생이 끝난 후 영원한 천국에서 완전히 성취됩니다.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매일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을 뿐입니다. 소망의 닷줄을 놓지 않는 거죠. 그러면 셋째는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다는 십자가의 복음은 그리스도인도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권고와 부탁의 말씀입니다.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이 완전한 회복과 치유 메시지를 힘써 증거하라는 말입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어떤 형편에 우리가 처하든지 오직 이 십자가의 치유와 나음의 복음은 산날 동안 쉬지 않고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때문에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지만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 때문에도 주님의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생명의 복을 누려야 하고 죄사함을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나음이요 치유입니다. 인생 어떻습니까? 아프죠. 괴롭죠. 아프니까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에덴을 떠나 인생에게 정의하셨어요. 괴로우니까 인생입니다. 맞습니다. 바울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였다는 바울, 예수를 닮기에 가장 가까이 갔다는 바울,
그가 육신의 즉 질병으로 인해 너무너무 아파하고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목숨 걸고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리고 주님은 바울의 연약함, 바울의 질병, 바울의 고통을 그대로 지닌 채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연약한 가운데 진정 주님의 능력의 나타남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의 고백이에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우리들의 손에 들려진 바울의 수많은 편지글들, 그가 극한의 고난과 아픔과 육신 연약함 속에서 눈물 흘리며 써서 전해진 복음입니다. 바울이 이 땅을 살았던 이후 세월이 그토록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편지를 보고 듣는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위로와 힘과 용기와 치유와 회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상처 입었지만 치유자들입니다. 여전히 질병으로 아파하고 문제로 아파하고 가난 이런저런 관계 등으로 우리는 아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상처를 통해서 누군가를 또 위로하십니다. 누군가를 또 회복시키십니다. 누군가를 또 고치시고 구원의 감격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치고 갈 수 있도록 반드시 넉넉히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약할 때 곧 강해지는 기이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주님은 더 아파하시면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 주님은 더 힘들어하시면서, 우리가 울 때 주님은 더 크게 우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더우사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겉사람의 육신의 아픔 중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연약한 믿음을 더 굳건하게, 연약한 속사람을 더 강건하게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까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복음이고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어떤 인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으로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십자가 달린 이 성금요일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다시 우리 삶에 적용하여 이 말씀 새롭게 붙듭니다. 먼저 주님의 아픔, 하나님의 슬픔을 헤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 상처 입고 채찍에 맞은 그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죄사함과 영의 새로움과 속사람을 강건케 하심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나간 데에 강건함을 주심도 알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연약한 그대로 가라 하실 때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하심으로 겉사람 연약함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쉼없는 이김과 승리와 하나님의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러니까 채찍에 맞으면 남을 입었다는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나를 살리는 힘과 용기와 기적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